혹시 기운이 다 빠진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완전히 지쳤나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주변에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먹는 듯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끊임없는 불평, 예상치 못한 분노의 폭발.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사라져 버립니다. 벗어나려 하지만 그들은 직장에, 가족 중에,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마치 승산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만약 이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에 면역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변화가 아닌 당신의 변화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온의 대가들인 불교 승려들은 수천 년에 걸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신적 도구들을 완성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누군가를 차단해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성을 지혜로 바꾸는 내면의 열쇠를 개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열쇠들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오늘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내면의 요새를 짓기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8개의 혁신적인 챕터로 나뉜 당신의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해방시킬 12가지 불교의 열쇠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해방은 지금 시작됩니다. 제1장 거울과 평온한 마음의 첫 번째 열쇠. 우리가 유해하다고 분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혐오감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분노, 좌절감, 혹은 피해 의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멈춤을 요청하며 그 사람을 공격자가 아닌 거울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우리 안에 무엇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우리의 갑옷을 꿰뚫을 수 있는 걸까요? 불교는 고통이 외부의 사건, 무례한 말, 부정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 유해한 사람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반응적인 부분, 우리의 자아가 취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조건부인 부분을 가차없는 조명으로 정확히 비추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초연한 관찰을 수행합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때 훈련된 승려는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고통을 봅니다. 그는 무지, 욕망 또는 혐오에 갇힌 마음을 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유해한 사람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에 갇혀 있으며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퍼뜨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바로 평온한 마음 또는 마음 챙김의 수행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승려는 숨을 쉽니다. 그는 가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대응하려는 충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충동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공간을 만듭니다. 방아쇠, 유해한 사람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귀중한 공간을 말이죠. 그 공간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반응성은 죽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던진 에너지는 붙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도, 좋아할 필요도, 심지어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해한 사람은 당신의 중심,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가라는 알림이 됩니다. 그들은 평온함을 위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훈련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수행으로 깨우는 징소리가 됩니다.
만약 이 첫 번째 챕터가 이미 당신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다음 챕터들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평온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남은 열쇠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2장 연민과 초연함의 열쇠. 부정성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교의 열쇠는 연민, 카루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연민은 동정이 아니며 학대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의 연민은 유해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신이 깊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조종하거나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유해함은 병든 마음의 고통스러운 비명입니다. 훈련된 승려는 이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누군가 그에게 소리칠 때 그는 분노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그 분노 뒤에 숨은 두려움을 듣습니다. 누군가 그를 조종할 때 그는 악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통제 욕구를 부추기는 깊은 불안감을 봅니다.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격의 희생자가 아니라 한편의 비극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샌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에너지는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열쇠인 초연함으로 바로 이끕니다. 초연함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일단 당신이 연민을 가지고 타인의 독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초연함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진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쥐고 있으면 당신이 됩니다. 즉시 놓아버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유해한 말과 행동이 바로 그 뜨거운 석탄입니다. 승려들은 의견, 칭찬,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판에 집착하지 않음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산과 같아지도록 훈련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 수 있지만 산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산은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초연함을 연습할 때 당신은 부정성이 당신에게 달라붙지 않고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고통을 보며 연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전달하려 했던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열쇠, 연민과 초연함은 당신의 내면의 요새의 기초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우리의 커뮤니티를 강화해주세요. 이 에너지를 퍼뜨리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정신적 방어를 계속 구축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3장 올바른 말과 올바른 침묵의 열쇠. 이제 내면의 마음가짐을 이해했으니 외부 행동을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불교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열쇠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말, 정어과 올바른 침묵입니다. 어느 것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예술입니다. 올바른 말은 팔정도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실인가? 이것은 친절한가? 이것은 유익하거나 필요한가? 유해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우리의 충동은 반격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방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우리에게 그 반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당신의 마른 상황에 독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멍청하고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왜 그렇게 보는지 이해합니다만 제 관점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이 그런 톤으로 계속 말한다면 저는 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말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명료함을 무기로 사용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올바른 말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훨씬 더 강력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침묵입니다. 승려들은 모든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도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유해한 순환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종종 반응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분노, 좌절, 슬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연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진흙탕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침묵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굴복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강력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되 도발에 반응하는 대신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정성은 여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침묵입니다. 종종 침묵은 가장 크고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반응입니다. 유해한 사람은 저항을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에너지는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갈등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냅니다. 말과 침묵을 마스터하는 것이 반응적인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이 기술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이 메시지를 지지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해방을 위한 다음 챕터들을 받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4장 올바른 행동의 열쇠와 신성한 경계. 많은 사람이 불교의 연민과 초연함의 가르침을 수동성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영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불교는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6번째 열쇠는 출발은 행동, 정업이며 이 맥락에서는 신성한 경계 설정하기로 번역됩니다. 승려는 발 닦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즉 자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대한 연민은 타인에 대한 연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운을 반복적으로 고갈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되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한 사람이 당신의 공간, 에너지 또는 시간을 침범할 때 올바른 행동은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에서 나가야겠습니다. 올바른 말에서 본 것처럼 언어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톤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근의 제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대화에 제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불교적인 차이점은 그 경계 뒤에 숨은 의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분노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녕,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명료함과 연민으로 그것을 설정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는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증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당신의 수도원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당신의 담장입니다. 유해한 사람들은 종종 경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호함과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보다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만 당신의 역기능에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현명하게 아니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신성한 경계를 설정하는 힘을 느꼈다면 당신의 결정을 확언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평화를 능숙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5장 무상의 열쇠 아니치 불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이자 유의함을 다루는 데 결정적인 열쇠는 무상, 아니차의 교리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해한 상호작용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어려운 관계나 직장 환경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고통이 증폭됩니다. 고통이 영구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승려는 매일 무상에 대해 명상합니다. 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이 불쾌한 상황 또한 지나갈 것임을 세포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해한 사람이 당신 앞에 있을 때 무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분노 폭발은 일시적입니다. 당신 자신의 불편함도 일시적입니다. 그 직장 회의도 일시적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에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신적 저항력을 줍니다. 당신은 현재 순간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끝나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본성이 변화임을 알기에 그저 관찰합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폭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공황에 빠집니다. 만약 당신이 폭풍이란 본래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피난처를 찾고 자신을 보호하며 기다립니다. 무상은 당신의 정신적 피난처입니다. 이 열쇠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현실과 싸우는 데 힘을 낭비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보존합니다. 당신은 숨을 쉬며 기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해한 사람은 당신의 현실을 정의할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일 뿐 영구적인 선고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자유는 심오합니다. 이 열쇠가 당신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주었다면 이 안도감을 공유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지속적인 자유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6장 내면 집중과 전환의 열쇠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더 높은 수준의 열쇠들은 에너지의 주도적인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8번째 열쇠는 자신의 에너지에 집중하기, 행동 속의 마음 챙김입니다. 유해한 사람들은 관심의 뱀파이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초점이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드라마, 분노, 요구에 머무르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주의가 가는 곳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승려는 그 반대를 수행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100% 집중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관심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만약 동료가 옆에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에게 100%의 청각과 에너지를 주는 대신 20%만 줍니다. 나머지 80%는 당신의 보고서, 스프레드시트,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머무릅니다. 당신은 덜 수용적이 됩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적으로 선택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9번째 열쇠이자 가장 연금술적인 열쇠로 이끕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기. 이것은 숙달의 경지입니다. 숙련된 수행자는 유해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영적 수행을 위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어떻게요? 누군가가 그를 모욕할 때 그는 분노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연습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로군. 누군가가 그를 배신할 때 그는 생각합니다. 용서와 초연함을 연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군. 이것은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용주의입니다. 승려는 진정한 인내심은 평온한 날에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오직 역경의 불 속에서만 단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해한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근육을 강화할 기회를 무료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교훈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신은 나는 공격받고 있다는 각본을 나는 훈련받고 있다는 각본으로 바꿉니다. 이 변화와 함께 유해한 사람의 에너지는 더 이상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당신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성을 힘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이 연금술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당신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7장 상호 연결과 용서의 열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 대 그들 잊어. 불교는 이 환상을 10번째 열쇠인 상호 연결, 상즉로 해소합니다. 가르침은 어떤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의 일부입니다. 유해한 사람은 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육, 트라우마, 사회, 그리고 그들 자신의 혼란스러운 선택의 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로 반응한다면 그 분노는 우리가 만나는 다음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로 반응한다면 그 평화 또한 퍼져나갑니다. 승려는 자신과 유해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치유함으로써 그는 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악마적인 타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전체의 아픈 부분으로 봅니다. 당신 또한 그 전체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물 속 당신의 부분, 당신 자신, 이 더 이상의 갈등이 아닌 평화를 발산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번째 열쇠인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복수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던질 기회를 기다리며 그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불에 대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용서는 그 석탄을 놓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독을 지니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일어난 당신의 행동이 나의 현재를 파괴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있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사람을 당신의 삶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면의 해방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그 사람과 그 사건에 묶어두고 있는 에너지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에너지를 되찾기 위해 과거를 놓아줍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그 느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하고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면 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제8장 자해의 마지막 열쇠 메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점의 수행이자 12번째 마지막 열쇠에 도달했습니다. 메타, 즉 자해입니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수행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렵게는 유해한 사람들이나 적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행복을 기원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반응적인 마음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수행자에게는 이것이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마음속에 적으로 두는 것은 당신의 집에 도둑이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당신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자해 수행은 해독제입니다. 승려는 명상에 앉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감정을 키운 후 그 어려운 사람을 마음속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는 기원을 보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평화를 찾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메타를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의 에너지를 친절의 에너지로 강력하게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걸었던 마지막 갈고리를 녹여 없애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기원할 수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 대해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독을 중화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변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승려들이 배양하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더 많은 어둠으로 쫓겨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어둠은 오직 빛에 의해서만 용해될 수 있습니다. 자해가 바로 당신의 빛입니다. 만약 이 자해의 마지막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빛이 승리했음을 보여주세요. 평화의 등대로서 마지막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이 평온의 커뮤니티의 영구적인 회원이 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